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이 될 때까지 당신은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줄을 이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끝없이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말들이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행동할 걸 하는 후회가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또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일들이, 똑같은 스트레스가, 똑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내일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어쩌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은 잠들고 싶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습니다. 오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계속 뛰고 생각은 멈추지 않으며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단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다 보았고, 네가 삼킨 한숨 하나하나를 내가 다 들었단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들을,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염려들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들을 모두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7가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건네시는 위로이며 약속이며 치유이며 평안입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들이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며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당신을 깊은 평안의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이미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 말씀, 평안한 잠. 시편 48개역 개정.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당신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누웠어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리스트처럼 나열됩니다. 당신은 잠들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내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그 선택이 맞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처럼 당신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도 함께 깊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더 크게,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홀로 이 밤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집니다. 혹시 내일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닥치면 어쩌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이 순간 다윗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도 당신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쫓겨나야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잠들기 두려운 밤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떨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다윗은 그토록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사라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도 지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당신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평안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진정한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도, 당신이 가진 지위도,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의 능력도 당신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당신은 완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이제 평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염려를 맡기라. 베드로전서 57 개역 개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염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족 걱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혹시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몸 어딘가가 아플 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입니다. 혹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중요한 관계들이 깨질까 봐 불안합니다. 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실수를 하면 어쩌나,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 모든 염려들을 당신은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계획하고 걱정했습니다.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둘이 생기고, 둘을 해결하면 셋이 생겼습니다. 염려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자라났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 당신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몇 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염려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염려도 작은 염려도, 중요한 염려도 사소한 염려도, 말하기 부끄러운 염려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염려도,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염려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염려도 너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잊고 있을 때도, 당신이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의 필요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왜 힘든지, 왜 두려운지, 왜 염려하는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놓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계획하고, 계속 대비해야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염려가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당신의 평안을 깨뜨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보다 훨씬 잘 감당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게 하라. 내가 너를 돌보게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가족 문제가,
이 건강 문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이 관계의 문제가, 이 일의 문제가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것을 받아주세요.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움켜쥐고 있던 그 염려들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나면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거웠던 가슴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답답했던 숨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염려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당신은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을 움직였고 머리를 썼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근육이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뼈가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심지어 서 있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강한 척해야 할 때 강한 척하느라 온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영혼도 지쳤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찹니다.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당신은 마치 바닥난 배터리처럼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탱크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이 일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엇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비타민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충분히 자도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남은 힘이 얼마나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포기할까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노력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래서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원래 있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연약함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당신의 무력함 가운데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날개를 펄럭이지 않아도, 힘들게 날개짓하지 않아도 바람이 독수리를 들어 올립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운반하실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은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 잠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오늘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듯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너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다시 걸을 것이다. 너는 다시 뛸 것이다. 너는 다시 날 것이다.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밤새도록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 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밤의 찬양. 시편 63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침상은 단지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은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분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에 잠깐이라도 성경을 읽으려 했지만 일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녁에 예배하려 했지만 너무 지쳐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지만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 순간은 온전히 당신과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당신보다 훨씬 더 바빴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치르고 백성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낮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일들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가면을 벗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오리니.
다윗은 밤에 하나님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에게 침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일들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로해 주세요. 후회되는 일들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교만함을, 제 이기심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고백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당신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7가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들이 밤새도록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침상에서의 묵상은 당신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일하며 당신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벽이 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힘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침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루 종일 내가 나를 잊고 살 때도 나는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보며 기다렸어. 이제 내가 침상에서 나를 기억하는구나. 너무 기쁘다.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보내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밤을 보내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잠들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5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10개역 개정.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밤은 때때로 두려운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두려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낮 동안 억눌렀던 두려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별것 아니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옵니다. 낮에는 잠시 잊을 수 있었던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닥칠까 봐 두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다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습니다. 몸 어딘가 이상이 느껴질 때마다 큰 병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무섭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두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짓누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잠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연약함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짐을 함께 지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은 전능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그 손으로 정의를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당신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질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한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세상의 그 무엇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 손 안에서 너는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히 쉬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밤의 어둠도 내일의 불확실함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6번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예레미야애가 322-23개역 개정.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습니까? 실수를 했습니까?
말을 잘못했습니까? 행동을 잘못했습니까? 결정을 잘못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이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르게 할 걸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까? 당신은 스스로가 부족하고 쓸모없다고 느낍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도 이런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내가 너무 자주 실수하고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진멸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로 끝입니다. 오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깨끗한 백지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실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세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십시오. 당신의 죄를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할 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 인자하심은 무궁하다. 내 긍휼은 끝이 없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궁하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긍휼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오늘의 실수와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말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27 개역개정.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은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선물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만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충만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주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쁘게 하는 것이 내일은 시시해집니다. 오늘 채워주는 것이 내일은 공허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불완전합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제대로 된 집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할 때도 예수님은 평안히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예수님은 평안히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예수님의 평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의 평안은 여전합니다. 이 평안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값 없이 주십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이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지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채우고 당신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이 평안은 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 안에서 쉬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겠습니다. 이 평안 속에서 잠드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이 평안은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밤 당신은 7가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건네시는 약속이고 위로이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안전히 지키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들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통해 침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오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들이 자장가처럼 당신을 평안의 잠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